시편 59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은 아무리 규모가 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책임져 주시면요, 아무리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그 모든 섭리적인 그런 상황들이, 환경들이 분명한 것은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그런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믿음이 가면 그때부터 평안이 와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놀라운 평안이, 정말 벅찬 그 평안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이 순회 전도자인 세뮤얼 디키 골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좁은 모퉁이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경험은 좋은 경험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 꼼짝달싹 못하는 경험,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근데 그게 좋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그런 말을 했을까? 한번 그분의 풀이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방이 막히고 너무 좁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함께 있는 사람조차 껴안고 있어야 하는 그곳이죠. 너무 좁으면. 문득 이 고든의 이 풀이를 보면서 옛날 신혼 때 제 아내랑 이 월세 단칸방에서 방 하나 있는 그 집에서 이제 신혼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네,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싸워도 어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 한 곳에서 그 몇 평 안 되는 한 3평 정도 조금 넘는 그 방에서 살면서 서로 껴안지 않으면 안 되는 그곳, 그때의 그 기억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든이 그걸 영적으로 풀기를, 그곳을 그렇게 꼭 끼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꼭 끼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공간, 우리에게는 때때로 그런 공간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나홈 2장에 넘어와서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 니느웨 도성의 그 운명과 그리고 유다의 운명, 그 운명적 그림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나홈 2장에서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멸망과 굴욕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해 보면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 그 파수꾼이 적 바벨론의 군대가
붉은 옷을 입고 또 붉은 방패를 든 채 병거를 빠르게 몰고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은 느니의 군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의 말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붉은 빛깔의 색깔의 그 많은 무리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병거가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얼마나 빠르게 달려오는지 번개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대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걸 리빙 바이블이라는 번역에 의하면 니느웨여 너는 끝이 났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끝났다,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니느웨는 스스로 전쟁에 맞서 싸우려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지금 그 수많은 적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 니느웨를 공격해 오고 있는 이 상황인데, 니느웨의 한 장군은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좀 현대적인 그 풀이로 설명하면 힘내라,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는 일종의 자기 긍정, 끊임없는 자기 긍정, 자기 방어를 통해서 이 싸움에 자신 있게 나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인생의 문제가 밀려오고 찾아올 때에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긍정 속에서 또 아주 자신 있는 자기 방어 속에서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죠. 지금 이 2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니느웨의 군사들의 모습, 그들을 지휘하고 있는 이 장군의 그 마인드가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내에서 이제 그 장군의 명령하에서 그 힘을 크게 굳게 하면서 그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2장 5절에서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즉 적 바벨론 군대를 그 침공을 앞에 두고 이 니느웨 성내에 있는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위치로 달려나가는 그 분주하게 움직이는 움직임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수라장이죠. 서로 자기 위치를 찾아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급작스런 멸망의 그림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들은 자기 방어에 나서지만은 결국 끝내 실패하고 맙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6절을 한번 오늘 자막을 보면서 짧으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여기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니느웨 방어벽의 일부가 이 강들의 수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휩쓸려 떠내려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강들의 수문이 열렸을까요? 이 주석가들은 아마도 그 거대한 오늘날의 자연재해와 같은 홍수로 인해서 그들이 잘 방어적인 차원에서 준비되었던 강 수문이 이제 그 방어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자신 있어 했던 그 방어벽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왕궁이 소멸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7절 이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저기 왕궁으로 안으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왕후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갑니다. 8절에 보니까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장군이 아무리 군사들을 모아서 방어해 보려고 하지만 군사들은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적들은 왕궁 안으로 들어와서 9절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그동안 니느웨가 쌓아왔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소유해왔던 그 수많은 전리품들, 그 위대한 도성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그 풍부했던 도성안이 이제 텅 비어버리는,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낯이 빛을 잃듯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만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니느웨는 어떻게 됐습니까? 표현 그대로 공허하고 황폐화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나홈은 그 배우의 베일을 벗기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대적할 파괴자들을, 그 적 바벨론 군대를 이 아수르 도성, 니느웨 도성으로 지금 그들을 불러오신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밝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심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가보면 니느웨는 사자처럼 묘사됩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그 강함 누가 감히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사자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강할 수는 없는 거죠. 12절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을 그들이 얻었는지 굴이 가득 먹이로 채워져 있는 그런 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먹잇감, 그 충분한 그 먹잇감들, 그 부요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자가 더는 이제 먹이를 삼킬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존재가 됩니다. 오히려 그 사자가 삼킴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바벨론이 아니라 메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나홈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지금 이 나홈서에 묘사되고 있는 이 사자들이 이제 삼킴을 당하는 이런 그 역전, 이런 것들이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주께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그런 처지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완악한 마음, 교만을 지금 치고 있는 거죠. 그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고도 완악한 니느웨, 더는 으르렁거릴 수 없고 더는 먹잇감을 삼킬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거죠. 니느웨는 더 이상 하나님과 적 앞에서 강한 자도 아니고 부요한 자도 아닌 것이죠. 이제는 굴욕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온 열매, 그리고 그 높은 눈의 자랑들이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타겟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인간의 자아를 부추기고 자아를 강하게 만드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그 죄성, 그 자리, 그 죄성의 자리에 지금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부추기는 세 가지죠. 인간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지혜로울 때 교만해지죠. 언제 교만해집니까? 힘이 있을 때죠. 용맹, 또 재물, 부함, 이런 것이야말로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 자아를 강화시키고 인간을 높이게 만드는 이런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나홈서를 통해서 지금 나홈 선지자는 이 니느웨의 교만함을, 그들의 지혜를, 그들의 그 용맹과 부함을 한순간에 지워버립니다. 없애시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그 한순간에 이 주님의 그 심판의 현장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한순간에 사라집니까? 여러분, 블랙 먼데이라고 월요일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계 증시에서 시총 6조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8,769조 원. 그날 그 하루에 이 세계 증시에서 이게 증발했다고 그러죠. 8,769조 원. 이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조금 가늠할 수 있죠. 제가 24년을 한번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656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그 산림 예산이 1년에 656조. 미국을 한번 또 들여다보니까 미국은 거의 9천조에 달하는 걸로 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세계 강국 그 미국의 국가 예산이 날아간,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요, 이런 건 일도 아닙니다. 저는 이 니느웨의 그 부요함이, 그 강함이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이 장면 속에서 느껴지는 건 그것이죠. 그렇구나. 자랑할 것이 못 되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교만함과 자만함을 버려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나요?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뭐하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 굴욕과 멸망의 길을 걸었던 니느웨, 이 한도성의 몰락, 그 멸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피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자기를 낮추는 자를 주님은 높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멸망과 굴욕의 그 자리에 섰던 니느웨의 그 길을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과 영광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뇌 대적이 되어. 여기서 말하는 뇌 대적이 된다는 건 누구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 니느웨의 대적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 난공불락의 도시가 졸지에 굴욕과 멸망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누구도 그 성을 어찌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그 철옹성, 그 도성을 한순간에 끝내버리신 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제 반대로 유다를 어떻게 하시는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 철저하게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졌고,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눌려 있었던 이 유다, 영광은 사라지고 이제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회복하겠다. 이 나움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거룩하심, 그 선하심으로 죄악된 니느웨는 심판하지만 유다는 보존하시겠다.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나움서에는 왜 유다를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나움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나움을 향한 메시지이지만 반대로 그 나움의 그 힘에 눌려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또 전해주는 메시지였던 거죠. 왜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 그들에게 회복될 영광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걸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배경적으로 보면 이미 1장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나홈의 그 선지자의 예언 활동은 이 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 통치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통치 시대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그 영광 회복의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내용을 소개한 것이 열왕기하 22장 23장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22장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주전 622년경 불과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가 왕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8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왕의 자리에 즉위한 지 18년 되던 해,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몇 살? 8살에서 18 더하면 26. 역시 어리죠. 청년의 나이지만은 그 26살 되던 해에 이 요시야가 뭘 하냐면 할아버지 므낫세 왕, 아버지 아몬 왕이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우상 숭배로 박살을 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축복하실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성전도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그 성전을 수리하라 명령합니다. 그만큼 이 요시야는 경건한 왕이었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전 수리에 이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수리에 들어간 어느 날 제사장 hil기야에 의해서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8절, 22장 8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책, 율법책은 신명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5번째 책 신명기를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11절, 왕이 그 율법책의 말을 서기관 사반에 의해서 이제 낭독하게 해서 듣습니다. 성경 읽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적어도 추적하면 2시간 정도 성경을 들은 것 같아요. 성경 율법책을, 그 신명기를 쫙 1장서부터 읽어 나가는 것을 2시간 정도. 여러분,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요즘 같으면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 신명기 말씀을 듣다가 왕이 옷을 찢습니다. 뭐 했다는 겁니까? 그 당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길지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니느웨 도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었죠. 유다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 므낫세에 의해서, 아버지 아몬에 의해서 무너진, 이 영적으로 무너진 그 나라가 이제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시야가 나선 것이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손을 거두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3절 이하 25절에 보면 이제 나라 전체가 거대한 영적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월절을 지킨다. 아주 거대한 유월절을, 그동안 아버지 할아버지에 의해서 무너졌던 유월절 절기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십시오. 그 나라 안에 가득 찼던 무당들, 신접 환자, 점쟁이, 그리고 각종 우상 단지들이 다 뭐예요? 제거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25절
가보니까 한번 이 말씀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걸 역대기서 역대하 34장 33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그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가 사는 날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영적 지도자 요시야 시대에 일어났던 영적 혁명이 그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렸던 것이죠. 이제 나라 안에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가득 찬 말 그대로 축제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 충만한 경험들이 누구에 의해서요? 요시야에 의해서.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은 요시야 왕은 주전 609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606년 3년 후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그 뒤 주전 598년에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혀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따져보면 적어도 12년 전, 불과 12년 전에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멸망과 재앙을 보지 않고 요시야는 그의 남은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재앙을 보지 않고 죽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왜 이 나홈서에 지금 유다의 영광,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 무엇이 그 영광을 회복하게 했습니까? 그걸 요약해 주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회복, 그 영광은 바로 이 변화에 있었던 것이죠. 그 변화의 시작이 뭡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겸비할 때 그 엎드림을 통해서,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변화시켜 주신 거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회개가 바로 그 땅에, 그 멸망을 앞두고 있던 그 땅에 영적 혁명과 함께 그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벌어졌던 일이죠. 요시야가 죽었을 때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유다는 다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세대들이 서 있을 때 그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것이 가능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과연 이 땅을 그런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과연 이 땅을 붙들어 주실까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유다의 회복과 영광은 바로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그런 영적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남태평양에 피케온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검색을 해보니까 사모아라고 하는 섬에서 좀 이렇게 지도상에 좀 떨어져 있는 한 작은 섬입니다. 가장 가까이 조사된 자료에 보니까 그 섬에는 47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섬의 크기를 한번 제가 측량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대충 생각해 보니까 독도보다는 한 10배 정도. 독도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 섬이 굉장히 평화로운 섬으로 지금도 그 안에서 아주 적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지자체로, 그러니까 자치 형태로 이루어진 지구상의 가장 작은 곳이 바로 이 피케온이라고 하는 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섬과 관련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영국 군함이 그 반란군에 의해서 그 배를 빼앗기게 되는데, 그 반란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9명이 그 반란을 일으키고 배를 탈취해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영국 정부의 처형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도착한 한 무인도에서 운둔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9명과 함께 그 타히티인 남자 6명, 여자 12명을 함께 그 섬에 이제 은둔하면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섬에 자생하는 식물 뿌리를 가지고 술을 제조하게 되는데, 이제 술을 제조하니까 술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 술을 이제 술 만드는 법을 터득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그 섬에 이제 운둔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서로 살인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아주 섬이 어두워집니다.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섬의 지도자 격이었던 존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동료의 그 물품 속에서 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힐기야 제사장이 성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듯이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존 애덤스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여인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지옥과 같았던 섬이 그 존 애덤스의 그 성경책 발견과 함께,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성경 중심으로 돌아서면서 그 섬이 완전히 작은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섬의 후손들이 이 존 애덤스가 읽고 가르쳤던 그 성경책을 유리관에다 담고 그 섬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섬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던 그 핵심, 바로 이 책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간증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피케오 섬이, 그 지옥과 같은 섬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술을 제조하고 술을 마시고, 그래서 섬 전체가 지옥화되었던 그 섬을 그들은 이 성경에 의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유다의 영광이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벌어졌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굴욕이냐 영광이냐, 오늘 나홈 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내가 굴욕이 아니 영광이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대적하시죠. 친히 대적이 되어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끝내 굴욕과 멸망을 당할 것을 이 나홈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말씀과 회개와 변화로 겸비한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들에겐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들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이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굴욕이 아니라 영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마음을 찢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비해야 돼. 우리의 죄악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죄악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 앞에 겸비해야 한다면 요시야 왕의 그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제 움직여지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 전체를 바꾸신 것처럼 오늘 나 한 사람의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일들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볼 거 없어요.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이 민족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영광스러움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시작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영광스러움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드러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니느웨의 굴욕을